오징. 아이고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또 볼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지구. 네, 우리 옛날에 화성 보여요. 순 우리말로 지구를 뭐라 부르자고 했냐면 땅구슬 이렇게 부르자고 했던 적도 있었죠. 여기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이야기들 중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저기 조그맣게 보일 텐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그 지역 이름들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씩 그림 힌트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림 힌트를 보시고 그 지역이 어딘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배들. 네,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배들. 저요 잠깐만요. 네, 갑자기. 저기 영어로 다 써 있어요. 영어를 여러분 잘 읽을 수 있어요? 네. 아니요.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퀴즈가 무색하게. 근데 영어 퀴즈. 여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알아요. 성경 그림. 누구였더라? 야곱이 그 돌에다가 기름 같은 거 붓고 음료수 했던 거. 부어요. 네,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돌을 쫙 적시고 그 돌을 따라서 기름이 싹 퍼졌던 그때 야곱은 자빠져 자다가 일어났을 때였는데 그 지역이 돌베개를 베고서 잤었던 그 지역 이름이 뭐였냐면 저기 영어에 써있는 그대로 베델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림일 텐데요. 여러분 하나. 저기 왜 J가 써있는지 알아요? 영어에는 막 얘는 다 네, 원래 지저스도 예수님인데 원래 J는 옛날이 I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J를 I로 생각하면 저거를 I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예루살렘 되죠. 그래서 예수, 지저스 할 때 I, J 원래는 J가 원래 발음이 E였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그림 예루살렘이 되죠. 그래가지고 야곱도 제이콥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응용력이 좋으시네요. 이름 모르지만 아무튼 응용력이 좋으십니다. 이름 그다음 모르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친구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설? 이 사람 에서인데 에서가 살고 있어서 또한 여기에 이삭의 맹세 우물도 있어서 야곱이 화해를 청하러 갔었던 그 지역 이름은 부엘세바죠. 스포. 네, 그래서 베델도 여러분 알고 잠깐만요. 그니까요. 네네. 오타. 읽어보세요. 그대로 쉐바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도 알고 있고 예루살렘도 알고 있고 부엘세바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헤브론도 알고 있고. 오늘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죠.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헤브론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면서 이 헤브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사람은요. 우리가 익숙한 얼굴인데 이 사람입니다. 유스 제이콥 있어요. 네, 제이콥. 야곱이다. 야곱이. 유수 나와요. 우리 밑에 있는 이제 앞으로 이번 6월 한 달간 창세기 37장만 열심히 볼 거거든요. 그 창세기 37장에 시작을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건요. 이 지역 전체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수원시, 경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다양한 시들이 있고 그 시들을 전체 묶는 큰 개념으로서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이란 동네 야곱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 야곱이 안녕 하면서 있는데 요새. 야곱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 한 명은 사실은요 당시 아들이 한 명 아니라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아들은요 정한이가 지금 스포한 것과 같이 요셉. 원래 읽기로는 요셉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조셉이 되죠. 조세프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아빠 있어요. 형들이 있잖아요. 적탁 저기 이렇게 나머지 11명 형들이 했던 나쁜 짓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써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물어봤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자질이 그냥 요셉 귀엽고 철부지고 애기니까 그냥 고자질 했나 보구나가 아니고요. 고자질은 정말 나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께 적발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너의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담이죠. 먼저 아담이죠. 아담한테 너 선악과 왜 먹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 그랬죠. 그래서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니? 이러고 하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고자질하는 건 정말 나쁜 것이고 타락의 시작이었는데 그 타락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드러났냐 하면 바로 저 빤스빤스 요셉에게도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되게 나쁜 거다. 우리는 요셉 하면 그냥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친구로만 알지만 저 시절 요셉은 되게 나쁜 요셉이죠.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17살이면 알만한데 그 나이 돼서도 계속 형들 뒷담 까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은 어때요?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저 전도사님 아닌데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베냐민은 아닌데요? 어때요? 베냐민. 전도사님. 주사님 아닌데요? 전도사님. 맞아요. 그리고 쌤. 요셉보다 더 늦게 다윗이 늦게 나왔어요, 빨리 나왔어요. 다윗이 훨씬 늦게 나왔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근데 그런데 베냐민이 이제- 요셉 동생인데 베냐민 빤스. 베냐민이 아니 나올 때가 아니니까 지금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 고자질쟁이 요셉을 이 아빠 야곱이 어찌나 사랑했던지 당대 명품을 이 아이한테 걸쳐줬습니다. 바로 짜이버디 부끄럽지 않아. 색동옷을 입혀준 거예요. 당시 최신 유행에 당시 가장 비싼 당근이랑 최고급의 파랑 옷을 달걀이랑 다 마치 김밥 속을 닮은 그런 김밥 부재료를 닮은 그런 옷을 이한테 입힌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얘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하나님을 실험했을 때 이겨가지고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럼 네. 그거 투명한 사람이랑 막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샀어? 아니요 지어. 핸드메이드죠. 직접 만들어서 입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진짜. 세상에 2개밖에 없는. 말이 안 되잖아. 세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김밥 옷을 만들어다가 이제 요셉을 입힌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근데 이제 바로 이 시각 형제들 요셉 이외의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한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형들은 아버지가 정하나. 요셉을 잘. 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 초록색 뒤에 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저기 2명이 외톨이에요. 네네네. 옷이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 미국 옷인가 보다. 쟤네들 너무 못생겼어. 네네네. 좀비 같아요. 동네 그래요. 카페 같아요. 동네 카페. 좀비예요. 그래요. 강씨 같아요. 네네. 맨 위에 있는 애가 좀 낫다. 그러니까. 네네네. 맨 위에가 머리카락은 왜 저렇게 생긴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좀비 인간 같아요. 이거 인형 제작하신 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여러분 형 11명 나머지 형들은요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제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다정한 말 해주지 않고 잘 대해주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많은 세월들 되게 힘들게 살았었다. 그래서 얘네들 형제들의 이제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형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시! 요셉 이러지 않았겠죠? 네. 요셉! 이 예비한 자식! 이 얄미운 자식아 이 멍청한 자식!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뭐 못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마음속 그리고- 불을 가지고서 그리고 저 형들이 몇 명이었죠? 11명이에요. 11명인데 11대 1이면 좀 힘든데. 힘들죠. 아무리 요셉이 싸움을 잘해도 그죠? 이길 수가 없죠. 그때 때마침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 기름을 그게 아니라 아니야 불난 집에 이거죠. 물을 부으다. 엎친데 덮친 격이. 덮친 겨 이런 게 있죠. 지금 그럼 이건 뭐예요? 가뜩이나 닭 쫓는 게 지붕. 지금 그건 상관이 없고 지금 가뜩이나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요셉이 저 형님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 이런 꿈 꿨는데요. 그런데 이게 마치 엎친 데 덮친 격 또 우리 설상 가상. 설상 가상. 그래서 무슨 일이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이렇습니다. 두 개의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요. 따단 볏집단. 각 사람마다 볏집단이 있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지금 누구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거냐면 베냐민. 아니에요. 요새. 요셉의 볏집단에 지금 절하고 있는 꿈을 꿔서 형들한테 그걸 또 말한 거예요.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가만히 있고 있으면 그냥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형들한테 형 눈치 없어요. 근데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아니, 형님들 볏집단이 제 볏집단에 절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눈치 없어요. 더 미움받기 딱이겠죠. 아, 노매너. 그 다음 꿈도요. 형님들 별이요. 거기다 여기는 형님들만 나오는 거 같아요. 또 누구 나오냐면요. 엄마. 아빠. 해가 아빠예요. 엄마. 달이 엄마예요. 엄마, 아빠, 형님들 다 뭐하고 있냐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근데 어떻게 꿨어요. 저를 해요? 이렇게. 꿈이니까 별일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형님들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심지어 이때는요 아빠도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이렇게 꾸짖는 말투를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꾼 꿈이 뭐야?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말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이렇게 혼내듯이 말했지만 아빠가 말했지만 이제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더 막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요셉이 이런 꿈 꿨구나 하면서 마음에 뒀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혼냈던 건 이렇게 자기가 혼내면서 요셉을 좀 지켜주려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요셉을 혼내야지 형들이 좀 덜 미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혼자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근데 이제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는 이 야곱이 요셉한테 어마어마한 미션을 맡기죠. 충격적인 미션. 17살에게 맡기기에는 약간 버거운 미션을 맡기는데 이렇게 합니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의 형들한테 좀 보내야겠어. 형들 잘 양치고 있는지 좀 보고 격려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방법 만약에 저 같으면 너 가서 형들한테 좀 보고 와. 멀리 갔다 오면 저 왜 시켜요? 저 쟤 좀 시키세요. 저 그냥 집에 있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전혀 그런 말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게요. 제가 제 마음에 하신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아까 형들이 양치고 있다고 말했던 지역, 아빠가 가라고 말했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세겜. 세겜이었어요. 세겜. 저 위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비슷한 말이 보일 거죠. 세겜이라고 보이죠? 지금 이제 야곱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헤브론이에요. 그럼 이제 헤브론에서 이곳 세겜까지 가려면 이만큼을 걸어야 하는데 가면서 어디를 필연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냐면 예루살렘도 지날 거예요. 그리고 베델도 지나서 쭉 세겜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얼마나 되는 거리냐 하면요. 80km예요. 그럼 몇 미터? 80km죠. 그럼 8만 미터죠. 8만 미터. 그럼 몇 센티미터예요? 절 시험하신 거예요? 변호사님 그리고 헤브론에서 한국까지 물론 그게 더 멀겠지만 저게 당시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17살짜리 소년이 휴대폰도 없는데 걸어서 저렇게 80km 혼자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말도 없었어요? 요셉은
뭘 타고 갔는지 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80km를 가요. 근데 큰일 날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80km 걸렸으니까 아마 하루 만에 다 못 갔을 거예요. 몇 날 며칠 걸려서 막 힘들게 걸어서 막 헉헉 지치고 거기 막 사막 지역이라 막 햇볕도 막 뜨겁고 막 물로 목을 튀겨가면서 막 헉헉대리면서 기껏 세겜 땅에 턱 도착했더니 막상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형들이 있다 없다? 없다. 어? 요즘같이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형 나 세겜 왔는데 형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걸리겠다. 비행기 없어 그때. 지금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갑툭튀? 갑툭튀야. 갑툭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 이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근데 그가 갑툭튀한 그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뭐라 말하냐면 니네 형들 여기서 떠났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네 라고 갑툭튀한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사라졌죠. 갑툭튀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가요? 도단. 도단으로 가요. 도단으로 갑니다. 근데 아까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죠? 80km였죠. 근데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얼마 정도냐면요. 30km예요. 그럼 도안 몇 킬로예요? 110. 그때 그럼 갔다 오면 220. 네, 100km가 넘는 왕복 2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애가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아빠는 매정한 아빠도 아니다? 인정한 아빠가. 잘 모르죠 뭐. 매정했는지 안 매정했는지. 어쨌든 그랬던 거예요. 도단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나머지 11명의 형들이 요셉 너무너무 미워하잖아요. 막 이를 막 부득부득 갈고 있고 그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꿈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막 설상가상으로 막 더 마음의 질투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마침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 외딴 곳 도단에 누가 나타났냐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요셉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동.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전도사님 저 단추 같은데. 아니 단추가 아니라 이게요 깊고 깊은 구덩이에요. 저기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홀라당 넣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김밥옷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먹었어요. 김밥이나. 아 그거는 지들이 갔고요. 근데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죽이지는 말자.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냥 우리 팔아버리자.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금 떼지어서 오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의 피부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고 우리 피부친데 그래 팔아도 죽이는 건 안 되지만 팔아도 되나? 이게 앞뒤가 안 맞지만 어쨌든 그래도 목숨을 살려줬다. 그래서 이제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채색옷. 채색옷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저기 군데군데 이제 사막 깨물듯이 먹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찢은 거예요. 찢고서요. 아빠를 보여줄 심산인데 찢어서만 보여주면 핑계대가 좀 약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혹시 동물의 피예요? 동물의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그걸 아빠한테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오다가 짐승한테 먹혀서 이렇게 됐나봐요. 110km 오다가 이렇게 됐나봐. 아빠 책임인가봐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형들이 할 짓입니까? 아니요? 이게 끔찍한 짓을 마치 정인이가 정한이를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노준호가 여기까지 유빈이가 여기까지 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이제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 피 묻은 그리고 찢겨진 이 채색옷을 받아든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야곱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저랬어요. 지옥 가고 싶어. 성경에 뭐쓰냐면요 내가 스올까지 걸어 내려가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내가 지옥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아들 죽은 것을 이제 알게 된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고 그 뒷이야기가 37장 이야기가 한참 남아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퀴즈
잠깐만요.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한 달 내내 우리는요, 창세기 37장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7장을 직접 읽어보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 퀴즈는요, 오늘 영상을 잘 보고요. 그 영상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 실제로 어떻게 써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즉, 직접 읽어보기가 첫 번째고요. 선생님 올려요 문자로? 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두 번째 퀴즈는요, 영상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잘 맞춰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 얼마에 팔았을까요? 가 이게 오늘 두 번째 퀴즈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성경에 보면 돼요. 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네. 하나만 더 내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몇 가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왜 쌤이라고 안 불러?